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계속해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 끌고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 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 살아야 될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짧은 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다가왔기에 그것들을 버리는 건 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건 정말로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어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각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걸 버리는 건 정말로 어렵죠.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봤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는 뭐 어떻게 한다? 자기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고난의 때다, 괴로움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명예를 버리는 게 어렵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을 버리는 게 어렵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것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엔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버리게 하시죠. 근데 이 버리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들을 버리게 하심으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분명히 그 기간이 힘들어요. 혼자 두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고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그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진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힘들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괴롭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내가 정말 버리지 못해서 내 생명과도 같아서 버리지 못해서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버리게 만드시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 찾아가며 매일매일 성숙되어져 가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속의 5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왜 할례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여 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들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몸은 분명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까지 애굽에 속박당해져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애굽에서는 잘 먹었을 텐데, 잘 먹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 괴로움이 미화돼가지고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그 범람하고 있는 그 강가를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건너온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몸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변변한 여러 도구들도 없어서 5장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부싯돌로 그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내가 함께 가서 싸울 거야. 이 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딱 들어서는 거죠. 6장에 딱 들어서니까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 앞에 2장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던 집이 어디 있냐면 성벽에 있었던 집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집이 있을 만큼 성벽이 두꺼웠다라는 소리고, 그러한 성을 쌓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성한 성이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였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무서워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꽉 닫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40년 동안 또 돌아다녔다라의 의미를 넘어서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녔어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전략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그나마 모세가 있었다면 애굽의 전술을 공부했었으니까 그래도 그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다가 긴장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푼 상태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오늘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는요, 전략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전술이에요. 군사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료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공격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됐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아주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서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전략을 연구하고 내가 전술을 딱 줄 테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화살바지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무기가 없는데 이들은 등치도 크고 무기도 좋은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머리를 굴려요. 무슨 일을 할 때 머리로 여러 가지들을 계산하고 계산해서 진행하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 계산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을, 용사들을, 이 여리고를 내가 너한테 넘겨줄 거야. 이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져. 이 말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5장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가 요단강을 다만 건너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아,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만나와 메추가기를 먹으면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들을 먹이시는 분이구나.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릴 땐 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떨뜰 때만 움직이고 내려앉을 땐 가만히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내 생각대로 해야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만 되는구나. 이 여러 가지들을 배워가는 거죠.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도덕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머리에 지식들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네요. 이걸 가르치신 거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성경의 지식들이 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 장면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좋아서 동침하게 되고 그곳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래서 이미 결혼하고 있었던 그 남편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된 것 속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12장 앞장에 등장합니다. 12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너 밧세바와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치심에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아이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죽은 그 아이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이 걱정하게 되죠. 아니, 우리 왕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기도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저러셨는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오죽할까?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낸 다음에 좀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털털 털고 다시금 왕궁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오늘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속에서 중요한 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죽기 전에는 혹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실까 해서. 근데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야. 다시금 회복하는 거야. 다시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는 지금 분명하게 뭘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그가 결국 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먹고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나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까지 닫았거든요. 근데 라합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걸 라합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성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면서 그들에게 공격할 그 시점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실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어떻게 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요. 매일마다 돌아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실력이 많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우리의 모든 힘을 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연륜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투자해 가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력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 주일날도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주일날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버리는 훈련들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줄 믿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는 거죠. 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요? 이 버릴 이거는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돈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내 자녀를 버리기가 힘들어요. 내 건강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내 생각을 버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나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문명이 멈춰 있었어요. 아니, 후퇴했어요. 어떠한 면에서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봤던 것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주류라고요. 근데 그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니,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돌았던 거예요. 다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만드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부터 누구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성의 공격을 그들의 문제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백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 문제로 삼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괴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속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우리한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모든 걸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를 어둠의 세력이 싫어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들을 싫어하고 싫어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데 항상 부딪힐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조금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아뢰야죠.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멈춰졌을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셔야죠.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 이 말세에 혹시 내 속에 내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 모습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라고 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네요. 단순히 그 성을 이기는 것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더해서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단순히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상징이냐? 악한 것에 대한 죄악의 상징으로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했던 거예요. 왜요? 이후의 성들 속에서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당장 아이성에서도 그랬고, 그 여러 가지 성들 속에서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건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막을 힘이 없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했더니 그 강성한 성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곳 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악은 정말로 배격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그들이 느끼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주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합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의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나라로 생각하면 반역자예요. 근데 그는요,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 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40년이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로 살아남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그의 가족과 이 라합을 살려주는 일이 있어요. 나가서 그 왕을 어떻게 쳐부술까,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갔죠. 구름기둥이 뜨고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배우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건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근데 그 점령하는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들의 실력, 그들의 무기가 전혀 필요 없었죠. 아니, 그 무기가 도움이 안 됐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또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라.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힘든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